오늘 고난 주간 특별히 또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첫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슬픔을 아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 읽은 바로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담은, 예언을 담은 그런 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전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수많은 또 군중들에게 아주 주옥 같은 그 교훈의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든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산상수훈 중에 팔복, 이런 말씀들이 선포된 그러한 그 장소인데, 그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난 뒤에 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산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또 마을로 내려오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바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장소를 옮겨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는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 중에 하나가 그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흔치 않은 거죠. 백부장이 그 시대에 종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와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했던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집에 가시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겁니다. 내 수하에 부하들이 많은데 내가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내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내 종은 낫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그냥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이 낫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되는데, 베드로의 그 집 안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의 열병을 또 치료하시고 그를 깨끗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달라고 또 주님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축사하시고 그들의 병을 또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과 주님이 하루를 뒹굴러요. 주님의 하루 일과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만큼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시는데,
주님의 일과 중에 핵심이 뭐냐면 병든 자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병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주님의 사역의 그 중앙에는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터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빼버리면 사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 주님이 모든 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필요, 아무리 이쪽에서 필요해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 그 필요한 존재들을 향해서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마치 주의 말씀을 다 이루어 나가는 행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걸음을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걸음이에요. 그 걸음의 끝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적대의 도시에 주님이 이제 입성을 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신 그런 행적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8장의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병을 짊어지신, 우리들의 병을 짊어지신,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마태는 이 이사야서에서 빼온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거든요. 그걸 마태가 가지고 와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의 그 행적,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러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모든 약함을 대신 지고 걸어가신 그러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발견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의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갈보리상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쓴 기록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이 기록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픔, 절망. 슬픔이나 이 절망, 이 자체가 그분에게 다 짊어졌다. 그분에게 다 우리의 것들을 그쪽에다가 다 실어 넣은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연약함, 내가 짊어져야 할 그 병,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옮긴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에 이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질병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집안에 정말 중환자 한 명만 생기면 정말 이 가세가 하루아침에 기울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 정도로 이 병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없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인간의 죄와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또 찾아 들어왔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은 18년 동안 병에 시달리는 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그 병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의 또 슬픔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이 18년이고 말이 38년이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든 거거든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한 남자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한 여자의 슬픔과 절망,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 아무도. 혈류병 앓던 여인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낙인이 찍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몰래 옷가를 잡는 것으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을 하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와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슬픔과 이런 질병과 이런 아픔들을 주님이 다 담당했다, 다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이죠. 마태가 발견한. 이사야 5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리고 질고를 안다라는 말씀인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어떻게 보이죠? 더 들어 보이죠? 이죠? 질병을 앓고 또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 정말 10년은 확 늙어서 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몸이 이러한 그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슬픔, 그 사건들이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좀 숨을 죽인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아픔이 우리 인생을, 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겪었고 다 아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구나 라고 알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슬픔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슬픔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슬픔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있다. 막 속상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너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아냐? 그죠?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를 다 겪었고 다 아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봐도 딱 티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도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묻어나는 거죠. 예전에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죠? 야인시대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김두한입니다. 근데 김두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모예요. 잘생겼죠?
귀공자같이. 근데 정말 김두한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셨어요? 호는 묵뚝하고요. 아니에요, 얼굴이. 안재모랑은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야인시대에서 그리는 김두한은 실제 김두한이 보게 되면은 정말 민망해서 머리를 못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만든 얼굴이고, 실제로는 그냥 뭐 이런 아저씨, 뭐 라면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난 얼굴, 막 부푸른 얼굴이죠. 그런 얼굴이에요. 그게 이제 김두한입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습도 마찬가지로 너무 멋있죠. 33살에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긴 머리에, 그죠? 미소도 멋있고 얼굴도 멋있고, 왠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막 가다가 뒷모습만 탁 돌려도 막 자지러질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근데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들을 겪고 앓으시면서 그 모습 속에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귀공자처럼 그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어요. 초림과 재림의 그림을 놓고 볼 때 저 뒤에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었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힘있고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바로 나무에 달린 자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볼 때는 선지자에 불과해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왔다 간 것처럼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처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다른 거죠. 근데 이사야 53장에 그려지고 있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마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데,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이 질병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통과 나 혼자서 겪는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셨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서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간호사 분들이 가끔 이렇게 상처들을 이렇게 소독해 줄 때 보면은요, 핀셋에 손 뭉쳐가지고 막 밭을 갈아요, 밭을. 그냥. 남은 아파 죽겠는데,
뭐가 아프냐 그러면서 막 밭을 갑니다. 자기들도 한번 해봤나 싶어요. 과감하게 막 밭갈듯이 그냥. 진짜 의사, 진짜 간호사는 환자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알아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준 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허준은요 보면서 의사들도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목사들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막 모든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었을 겁니다. 뭔가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끌어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계속 그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 이 병,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초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루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루어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도 배우셨을 텐데 그 그림 테두리 막 그 진한 그 검정 색깔로 다 테두리 친 그림들 있죠. 그 루어가 그린 그림인데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얼굴은 다른 그리스도의 얼굴과 다르게 이 얼굴은 어떤 영광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그런 얼굴로 그렸어요. 그래서 루어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루어가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종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슬픔을 아는 사람, 슬픔을 아는 얼굴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슬픔을 아는 사람, 슬픔을 아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슬픔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슬픔을 아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슬픔을 아는 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이런 슬픔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참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슬픔을 아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너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 짐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하는데도 싸매고 안 와요. 그거 자기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거기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속에 기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막 나의 인생에 막 던져지는 막 짐들을 계속 이게 주님 앞에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 계속 받아서 막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 앞에 다 던지시라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이 뭡니까? 굴려보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맡기라는 게 이게 굴려보낸다는 뜻이세요. 여러분들의 그 짐들을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굴려보내세요. 자꾸 볼링
볼링공 굴리듯이 주님 앞에 다 계속 굴리시라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우리 이사야 53장은 그가 우리 때문에 징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대신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서신서에 대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또 죽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거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걸 다 가지고 서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조금 새벽기도 나왔다고요? 좀 몇 명 전도했다고요? 좀 몇 명 구제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플러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을 또 갖고 오면은 다 지워져요.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했던 죄를 생각하면 내가 했던 의의는 남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섰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세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이 질병으로, 그들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친구들이 분명히 4명일 거예요. 침대를 옮겼으니까. 4명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침대를 내려요. 그리고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냐면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 그랬어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할 수 없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친구들이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아닙니까? 슬픔을 아는 거예요. 저 평생 누워있는 저 친구를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수고하더라도 침대를 끌고 가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뜯어서 내린 건데.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아픈 사람처럼,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지금. 저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슬픔을 아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그 수고를 대신하는 거예요. 슬픔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에 우리가 대신 못합니다. 뭔가 너 되게 힘들겠구나. 내가 대신 가줄게. 내가 뭘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은 슬픔을 아는 자들이, 동정할 줄 아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인데 그 반응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에요. 대신하는 믿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을 대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숙제 대신하지 말고 그 연약함, 그들의 아픔
이것을 좀 충분히 이해해서 그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슬픔을 아는 얼굴이었고 예수님 얼굴 딱 보면 왠지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귀공자 같은 얼굴 보면 위로가 안 되죠. 슬픔 당한 사람들은 넌 좋겠다. 때깔도 좋고 누군 뭐 부모 잘 만나서 넌 참 좋겠다. 위로가 안 되고 부화만 일어나죠 막 속에서. 근데 슬픔을 아는 얼굴이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구나. 얼굴을 보면 슬퍼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얼굴 봤을 때 우울해지고 그냥 왠지 지금 울고 싶어지면 그건 슬픔을 아는 얼굴이 아니라 그건 죽상이지. 그건 죽상입니다. 딱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 표정에서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한마디로 고생 많겠다 너 하면서도 나는 행복한데 하면서 쳐다보는 듯한 얼굴. 그런 얼굴은 이제 위로가 안 되죠. 충분히 이분이 나를 동정하고 있구나. 내 아픔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한 그 슬픔을 아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위로가 또 여러분들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형제들에게 슬픔을 또 아는 자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